감사합니다. 샬롬. 네,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안녕의 뜻도 잘가의 인사도 돼요.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샬롬을 두릴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세상이 평화를 말할 땐 군대나 무력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녹음에는 목적이 있죠. 이것의 목적은 한국 분들이 히브리어로 된 노래를 듣고 또한 여러분의 언어인 한국어로도 들으며 격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만 음악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성경은 영어로 기도하되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음악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 고향을 본 것 같았어요. 오, 주님, 아멘.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길 보니 이 친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바로 전에요. 여러분과 깊이 연결된 느낌이라 참 좋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는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가르쳐 왔기에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죠. 오, 나를 못 믿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라. 그분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은 너희만 위한 게 아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는 초자연적인 일은 온 세상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위해 준비한 초자연적인 역사죠. 노래 부르기 전에 벌써 설교하네요.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어요. He who watches Israel never slumbers nor sleeps. Neither slumbers nor sleeps. Never slumbers nor sleeps. He who watches Israel never slumbers nor sleeps. Neither slumbers nor sleeps. Jerusalem, oh Jerusalem, oh city of God, peace within your gates, joy within your streets, Jerusalem. Yerushalayim, I bless you. Peace within your gates, joy within your streets, Jerusalem, I bless you. Bless you, Shomer Yisrael.
이 곡은 시편 121편의 내용을 담은 곡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어쩌면 3만 8 이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꼭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지만 제 아내 음악가가 설명하고 싶어 하네요. 중요한 건 오늘 이곳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흐 하코데시입니다. 영은 루아흐입니다. 단어 자체의 소리도 루아흐처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나 미풍을 뜻할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즉 루아흐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중심 무대입니다. 성경은 오류 없이 역사를 미리 쓴 유일한 책입니다. 이미 300개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방금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니까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뇌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논리적인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의 뇌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성품과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너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역사를 미리 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요,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오직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에 이것을 담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그냥 추측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맞은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정확하게 맞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300번이 넘는다면요? 실수 하나 없이 말이죠. 우린 이걸 예언이라 부르는데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예측하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 살며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도 없던 수많은 저자들이 쓴 성경에 그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 일부는 인터넷 이전에 태어나셨죠? 젊은이들은 인터넷도 없던 때 태어나셨어요? 라고 묻고요.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예언자들에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구글에서 검색해 볼 수도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인터넷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내용을 다운로드해 주시며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을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예언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비논리적이라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다.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분은 사막의 한 척박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대나 플랫폼이 있으면 그 무대 위에 설배우들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무대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단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이나 저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도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배우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들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선택된 거죠. 무엇이든 선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 화장실 청소하고 싶은 분 있냐고 물으면 다들 저요,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겸손해서 화장실 청소도 기꺼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당신, 그리고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저도 선택받았어요. 화장실 청소 보러요.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대이자 중심 무대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지도를 함께 보시죠. 여기 보이는 초록색 지역 전체를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중동이라 부르는 건 이 지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세계의 모든 대륙들, 이 땅의 대륙들을 하나로 모으면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태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땅을 나누셨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땅의 한가운데에 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무대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아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빨간 점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나머지 모든 지역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정부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좋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평화협정이나 조약을 맺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말하다가 내일은 아니고 오늘 평화롭다가 다음 날은 또 아니죠. 그런 협정들은 단지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초록색 지역의 국가들조차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외교나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치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그들의 종교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반대합니다. 코란이라는 그들의 경전에는 말 그대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무가 내 뒤에 유대인이 숨어 있으니 와서 죽여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이슬람, 즉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요. 그들의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란 정부는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그들의 메시아를 오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메시아가 언젠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슬람교는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하지만 그건 그들 종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다시 보세요. 초록색은 언젠가 온 세상이 무슬림이 될 거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작은 빨간 점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무대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다른 중동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들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빨간 지점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 작습니다. 강원도 이스라엘은 딱 그만한 크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모든 나라들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강원도만 한 땅을 둘러싸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가운데 유대인 국가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합니다. 축구장을 떠올려 보세요. 경기장 한복판에 작은 성냥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성냥갑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중심 무대입니다. 중동의 종교는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 작은 성냥갑 하나를 없애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내 초자연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결코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모스 9장을 읽으셨죠? 하나님은 너희가 황폐해지겠지만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교회에서 쫓아요. 왜냐고요? 불가능했으니까요. 이 중동 땅에서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방금 확인하셨죠. 이것은 수백 개의 예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를 데려올 때 너희가 고대 성읍들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국 곳곳에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 9장에서도 너희가 포도원을 다시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신학자들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조사했던 과학자들이 누구였죠? 지질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토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엔 아무것도 없고 포도원을 다시 일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생각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논리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분은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포도원들을 가꾸기 시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왔을 뿐 아니라 여기서 다시 포도원을 일굴 거라고 적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을 불러 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거라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무 대부분이 베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나라 전체에 나무가 거의 없었죠. 그 당시에는 새들조차 이스라엘로 날아오지 않았어요. 새들에겐 나무가 필요하니까요. 나무가 없으면 새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고 또 심고 계속 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발명품을 주셨습니다.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세상이 본 적 없는 점적 관수법을 그들이 발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논리적 사고와 초자연적인 것의 차이를 아셨으면 합니다. 점적 관수란 정원용 호스 같은 긴 호스에 아주 작은 구멍들을 뚫고 식물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땅에는 식물을 위한 영양분이 없지만 점적 관수를 통해 호스가 식물을 지나가게 하고 호스에 물과 영양분을 섞어 넣으면 모든 식물에 물방울이 떨어져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는 포도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전역의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점적 관수법을 사용했죠. 포도원들이 대설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계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대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와인이 아닙니다. 이 와인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제치고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논리에만 너무 집중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참고로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종의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의 지능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죠.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때로는 이 미사일 안에 또 다른 미사일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란은 이런 것들을 수천 발씩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이언 돔이라는 방어 체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사일이 목표물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서 요격해 폭발시킵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이런 작은 모자를 쓰는 거 아시죠? 키파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그들의 방어 체계는 아이언 돔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아이언 키파라고 합니다. 국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나라 전체를 덮는 거대한 무언가가 날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언돔이 하늘에서 그것을 격추해 폭파시킵니다. 명중시켜서 터뜨리죠. 감사하게도 하늘에서 폭발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정말 큽니다. 위력이 대단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 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폭탄이 날아올 때면 대략 2시간마다 쾅 하고 집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논리에만 집중했다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늘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원수는 항상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폭발할 때 수많은 파편이 튀고 그 파편들이 여전히 아래로 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파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폭탄 파편 하나가 그들의 펜 지붕에 떨어져서 차에 구멍이 났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아이들은 아파트 안에 있었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가끔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공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3만 발, 4만 발의 미사일이 날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미사일 중 사망자는 20명에서 30명 정도였습니다. 사상자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4만 발의 미사일 중 고작 20명이라니요? 초자연적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이죠. 다음 세대요. 저와 제 아내입니다. 크네세트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결혼과 사역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올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50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36년 전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교회를 떠나 이스라엘로 가라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도 큰 공연 제작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2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저희 교회는 보통 8,0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공연을 제작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100개국에서 7, 8,000명 정도가 모이는 초막절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에 그들을 도왔고 1989년에도 다시 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0년에 그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가족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전임으로 사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글쎄요. 저는 지금 플로리다에서의 생활에 만족합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요. 지금은 급여도 꽤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새 집도 지었고요. 차도 3대나 있었습니다. 새 강아지도 1마리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저에게 이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실례지만 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루아흐 하코데시, 즉 성령께서 저희 인간적인 자아를 덮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적인 자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을 말이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2달 더 교회 일을 마무리했고 그 후 2달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뭘 할지 알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도와달라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돕고 싶다면 감사합니다. 2달 후 다음 초막절을 위해 떠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했죠? 한 달에 $25씩 드릴게요. 사람마다 금액은 달랐습니다. 물론 약정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러고 싶다는 뜻이고 때로는 지켜지지 않기도 하죠. 실제로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약정들을 모두 합쳐도
네 식구가 이스라엘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50%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가라.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갔습니다. 그게 36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는 강아지도 데리고 갔죠.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세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매달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말이죠.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 저를 이 시간에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비행기 표와 호텔 등 모든 비용을 직접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의회인 그네세트 내부입니다. 저희는 안에 들어가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여셨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은 평범한 이스라엘 이웃부터 정부 지도자들까지 우리가 상상 못한 곳에 우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도 크네세트에서 제가 키보드, 즉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피아노가 사실은 하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원래 이 피아노인 그랜드 피아노는 하프 모양으로 생겼죠. 어떤 피아노든 심지어 이것도 줄의 전문 용어는 하프라고 불립니다. 다만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건 하프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주신 저희 집은 정확히 사울 왕의 궁전이 있던 그 동네에 있습니다. 사울이 목동 소년 다윗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원수와 어둠은 루아와 하코데시에 의해 물러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가와이 그랜드 피아노를 주셨습니다. 큰 집이죠.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한 번에 16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로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이의 뜻은 목자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프를 켰던 그곳에서 또 다른 하프를 연주할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창문을 열고 하프 피아노를 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웃들은 거리에서 저를 보면 다가와서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크네세트와 다른 장소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들은 제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비로 가서 연주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명 인사를 만났습니다. 다음은 교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고 제 뒤에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때 베이스 기타를 연주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 몇 장은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곳은 도널드 트럼프의 자택 마루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참석하기로 한 회의에서 연주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곳은 회의장 바로 밖 복도였습니다. 비상사태로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프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는 회의장 밖에서 제 옆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셨다고 믿어요. 목자가 왕을 위해 연주했어요. 마지막 두 슬라이드입니다. 이분들은 80대와 90대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란의 또 다른 사악한 정권이 그들을 다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임 중에 하늘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마치면서 시편 121편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에 대해 시를 말하는 걸 알지만 이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이건 이제 저나 여러분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로라는 뜻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때로는 매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번 합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좋아 보이다가도 다음 시간은 나빠 보입니다.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는 그들은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 뒤에는 서로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할까요? 미디어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여러분을 선동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여러분 영혼의 적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기업들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이 클릭하거나 시청할 때마다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읽는 기사마다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래서 미디어는 여러분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여기 새로운 게 있으니 꼭 보세요.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지 못합니다. 무서운 소식이 사람들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모든 기사는 이스라엘을 나쁘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의 원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 무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필터와 이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유대 혈통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건 한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것도 아니죠. 종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스라엘은 실수를 합니다. 당신과 나도 실수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바다.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말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아라. 주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 깊숙이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 교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대체 신학에 맞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아흐 하코데시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소서. 하지만 저희 각자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진실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마무리로 여러분께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마 이 축복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Your heart.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עליך וישמר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עליך וישם לך shalom. May the Lord now bless you and keep you. May his face now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And may you show forth the light of his countenance
may He give to you His shalom. Amen.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